시간엔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운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 요나단은 당시 왕의 장남이었습니다. 당연히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주 믿음이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불굴의 용기가 있는 그러한 군인이었습니다. 그가 만일에 왕이 되었어도 왕위를 잘 그렇게 일을 했을 그런 사람입니다. 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를 존경했는데 아버지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이 다윗을 또 자기 목숨처럼 사랑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다윗이 없으면 네가 왕이 된다, 다윗이 있으면 네가 왕이 못 된다, 이렇게 말을 해도 이 요나단은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왕위를 다윗에게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이 다윗의 생명을 몇 번이나 구해주면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인 것입니다. 정말 이 요나단은 다윗이 자기 어떻게 보면 정적인데도 생각하지 않고 친구로서 끝까지 도왔던 그런 사람. 마침내 나중에는 자기 아버지와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길보아 산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참 이 요나단을 보게 되면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너무나 신앙도 좋고 성품도 좋은 사람이었는데 자기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마지막에 참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은 바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인데 그런 전쟁 가운데서 요나단이 어떻게 행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상대가 안 됐습니다. 수적이나 무기나 전력이나 모든 것을 볼 적에 열세였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죽음 아닙니까?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런 판세를 반전시킨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한 사람 때문에 그 전쟁의 상황이 바뀌어서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1절이나 6절 보게 되면 이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자기 부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건너편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자, 그렇게 말하죠. 6절 보게 되면 우리가 이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 구원을 왜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나단의 고백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사람이 많아야만이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생각할 때 여러분, 빠른 경주자, 빨리 달리면 당연히 1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사, 잘 싸우는 사람 승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불과 12척의 배로 300척 넘는 외선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해군이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똑같이 100척과 100척이 있어도 우리가 불리한 상황이에요. 일본은 그렇게 잘 싸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12척 가지고 그렇게 많은 적군을 이겼을까? 그런 싸움에서 사실상 나갈 적에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알고 영화 통해서 아는 것처럼 다 만류했죠. 승산 없는 싸움입니다. 이건 죽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갔을 적에도요, 부하들의 배는 저 뒤로 물러갔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 기함, 그 배만 앞에 나가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마침내 이기지 않습니까? 오늘 이 요나단의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반드시 여러분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이 성공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돈이 많아야, 좋은 대학을 나와야 성공하고 행복하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모가 잘나야만이 좋은 결혼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는 300용사로 그 수많은 미디안군을 격파하지 않습니까? 상대가 안 되는 그런 게임 같은데, 전쟁 같은데 이기잖아요.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도 남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요, 사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이거 어떻게 이 일을 해나가나,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나,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은 무기도 별로 없고 군사라 봐야 별로 6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 상대방은 수만 명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도무지 게임이 안 되잖아요. 이건 뭐 승산이 없는 싸움, 질 수밖에 없다.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합리적인 생각.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고 믿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당을 두 번째로 구입해서 옮길 적에 1999년대에 옮겼잖아요. 그때 우리 모두의 삶은 정말 열악했습니다. 돈도 별로 가진 것이 없잖아요, 전부 다가.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적은 인원에 적은 수입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그러한 건물을 사서 이사 간 것 지나놓고 보면은 그게 우리의 힘이 아니더라고. 그 당시에요, 저한테는 아이들이 대학교 2학년 1학년이었습니다. 사립대학 2학년 1학년. 그 당시에 보니까 등록금이 하나에 3만 5천 불씩, 두 아이에 7만 불을 내야 되잖아요. 장학금을 받고 그란트를 받아도 1년에 3만 불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돼. 그런 상황에서 교회당 옮기면서 건축원금 작정을 그때 15,000불을 했거든요. 그 15,000불을 1년 만에 또 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은 도무지 맞는 것이 아니에요. 도무지 맞는 것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수입과 비교해 볼 적에 그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그냥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아마 자녀가 대학교 다니는 자녀들, 이 아이들 등록금 어떻게 마련하나 걱정할 거예요. 근데 수학적으로 보면 그것이 힘든데 감당해 나가잖아요. 바로 그것이요,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능력. 오늘 이 요나단의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나단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을 알지 않았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걱정, 근심 얼마나 많습니까?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많이 부딪혀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두려움을 느끼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갖게 되면은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나단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요나단이 그렇게 우리가 건너가자 6절에 그렇게 하니까 그 무기를 든 자가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러분, 이 부하의 믿음도요, 대단한 겁니다. 그 당시에 두 사람이 적진에 들어간다. 그게 죽는 길 아니겠어요? 어떻게 살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적군들 앞에서. 그런데 이 부하가요,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상 그 당시에 부하가 요나단에게 장군님, 이건 죽음의 길입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안 갈랍니다. 그랬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요나단 믿음으로 볼 적에는 혼자도 갔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상황은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하가요, 같이 가겠다는 거야.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가겠다. 야, 여러분, 이 믿음의 동역자, 이 믿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한 가정이 잘 되려면은요, 이게 부부간의 믿음이 통해야 돼. 부부간의 믿음이 통하게 되면 그 가정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남편이 이렇게 하자, 아내도 같이 합시다, 잘 되는 가정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브리실라와 아굴라 가정 보십시오. 브리실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고린도에 이사 왔잖아요. 그 당시에 바울이 왔습니다. 그 바울과 같은 집에 지금 살면서 살겠잖아요. 그 당시에 브리스길라가 우리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도 힘드는데 하고 같이 살기를
살면서 사역하잖아요. 나중에 이 바울이 떠나갈 적에 이 브리실라와 아굴라는 집을 정리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이사 가잖아요.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기가 살던 집을 정리하고 이사 갑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때 한 사람이 반대했으면 못 갔을 거예요. 그 전에 어느 책을 보니까 저 캘리포니아에서 사역하던 그 목사님이 이 보스턴에 와서 개척하는데요. 개척하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다니던 그 교회의 성도들이요, 다 정리하고 따라왔어요. 몇 가정이.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은 캘리포니아 변호사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도 다시 오면 또 다시 변호사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따라오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뜻이 맞으니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오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처음에는 집을 팔아서 바치기로 같이 작정했습니다. 좋은 면에 통한 거예요, 부부가 같이. 근데 팔고 보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다 바치지 말고 조금 남겼다가 숨겨놓고 일부만 바치자. 그런데요, 그 나쁜 계획에도 통하는 거예요, 같이. 그럴 적에는 한 사람이라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서약했으면, 서운했으면 그대로 해야죠. 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두 사람이 다 마음이 맞아가지고 같이 숨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둘이 한날에 죽잖아요. 믿음이 통하는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믿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힘을 얻습니다. 무슨 일을 하자 할 적에 합시다, 구제합시다, 우리 봉사합시다, 헌신합시다 할 적에 같이 통하면 얼마나 좋아요.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그에 대해서 반대하게 되면 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한국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요,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교회가 많이 부흥한 그런 교회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지쳐 있는 거예요. 탈진해 있습니다. 대화 나누는 가운데에서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부흥사 강사님이 이분을 좀 쉴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자기 혼자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보니까 한 번도 성지순례 안 가셨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마지막 날 기도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목사님이 굉장히 교회에서 많이 수고했는데 많이 지쳐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눈 감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 한번 성지순례 한번 시켜주면 어떻겠습니까? 성지순례 사모님하고 둘이 가는데 500만 원 들어가는데 한 사람이 50만 원씩 10분만 작정하면 되겠습니다 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 손 드십시오. 그러니까요, 11사람이 손을 드는 거예요. 11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마치고 이제 집에 이제 돌아왔는데, 나중에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당회를 하는데 말입니다. 한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 강사님하고 짜서 짰습니까? 너무너무 상처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언제 강사하고 짜가지고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지금 목사님이 성기순례 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교회 버스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광고 시간에 교회 앞에서 그 성지순례 헌금 그냥 버스 하는 걸 돌리겠다고 그렇게 좀 선언하세요. 그리고 거의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거 반대하면 또 시끄럽잖아요, 교회가. 알겠다고. 그러고서는 이제 나가서 광고를 한 겁니다. 정말 우리는 제가 가는 것보다 우리 교회에 사는 게 급하니까 여러분 제게 하려고 했던 헌금을 교회 보수한데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정했던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사실이 알려진 거야. 어느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해서 됐다. 그러니까 작정하신 분들이요, 우리는 목사님 성지순례 가는 것 때문에 작정한 것이지 교회 보수 때문에 작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바치지 못합니다. 교회가 막 어지러워지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통하는 것이 통해야 되는데, 믿음이 통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무슨 일 하다가 할 적엔 여러분 같이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길 적에 언제든지 무슨 의견 나올 적에는 같이 찬성하는,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당회 때나 이러면 다 체험하지만 재직의 때나 큰 순환한 경우가 없잖아요. 어떤 문제 생기면 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갑니다. 서로 이렇게 믿음이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평강을 주시고요,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나단의 부하가 그렇게 죽음 같은 위기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같이 따라 나간다고 할 적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뒤를 계속 보면은 이제 요나단이 하나님의 표징을 구합니다. 자, 우리가 갈 적에 저들이 거기 있어라, 우리가 가겠다 그러면 가만히 있고, 이리 올라와라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자. 그것이 표징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니까 나중에 정말 블레 사람들이 그러죠. 아, 이 사람들이 숨었던 곳에서 올라온다. 그러면서 이리 올라와라, 우리가 보여줄 게 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과 묵은 사람이 올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1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드는 자도 따랐더라. 블레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까지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여러분 올라오라 하는데 그 올라가면 죽는 게 아니겠어요? 올라갈 때 죽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나단이 올라간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그 블레셋 군대가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쳐 죽였다. 20명가량을 죽였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20명을 상대해 한 사람이 10명씩, 이 어디 가능한 얘기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침내 죽임합니다. 정말 요나단 말대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문제 생기면 걱정부터 하잖아요. 걱정. 아마 장사하시는 분들은 하루만 매상이 적어도 오늘 이렇게 매상이 적은데 어떡하나, 여름 더 온다나, 여름철에 더 장사가 안 되잖아요. 이 여름 어떻게 넘기나, 한 주 매상 적으면 너무너무 적다, 어떡하나. 그런데 여러분 하루 매상 적다고 한 주 매상 적다고 죽는 게 아니잖아. 1년을 다 보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채우신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지금까지 내가 사업을 경영해온 것, 직장 다닌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기억해야 돼요. 어려움을 만날 적에, 정말 어려움을 만날 적에 하나님은 이런 것도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고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적에는 피할 길도 주신다. 그러한 마음 가지면요, 조금 뭔가 손해가 나도, 갑자기 뭔가 손해가 나도, 우리 집사님 저번에 갑자기 그냥 차유리가 깨어져 가지고서 한 400~500불 들어갔는데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 손해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가 있다. 그런 믿음 가지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나단의 상황을 볼 적에 요나단의 상황보다 여러분 상황이 더 나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요나단의 생애에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정말 최악의 나쁜 상황입니다. 바로 그 앞장에서 요나단은요, 자기 아버지가 사무엘에게 책망 드는 걸 옆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 말씀에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왕위를 옮겨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앞으로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이 조금 더 강하죠. 우린 열세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왜 요나단이 자기의 목숨까지 걸고서 그렇게 나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숨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떤 사람은 막 강 건너, 요단 강 건너서 도망가고, 저 에브라임으로 도망가고, 다 그런 상황인데, 다 피한 상황인데,
왜 유독이 요나단은 이렇게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나가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단은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명예였어요. 하나님의 명예. 오늘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6절에서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 할례 받지 않은 자, 이 말 속에는 할례 받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불신앙 때문에 수치당하는 거 보았지만은 그렇게 실추된 자기 가정의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 의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에 의해서 손상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몰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욕당하는가? 여러분, 그거에 대한 분노, 거룩한 분노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개인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교회의 이익을 더 중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의 교회들이, 아니 지상의 많은 교회들이 왜 그렇게 세상에 지탄을 받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은 팽개쳐놓고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얕보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명예를 앞세우면서도 전부 다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깔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지금 소송 때문에 법정에 갑니까?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분명히 성도 간의 법정 소송 금했고 차라리 손해날지언정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두가 다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명예 때문에, 개인의 재산 이익 때문에 법정에 갑니다. 그런데요, 결국에는 다 변호사비로 탕진하고 나중에는 손해만 나고 말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생사람들이 볼 적에는요,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인 사람들이 보인다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얕보지 않죠. 왜 사람들이 여러분 천주교의 테레사 수녀 그렇게 존경합니까? 정말 가진 거 없고 약한 그런 수녀인데 존경하는 이유는 자기의 이익을 다 내려놓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로마 교황이 미국에 처음 방문합니다. 9월 달에. 그것도 필라델피아로 오잖아요. 아트 뮤지엄 광장에서 미사를 접전할 텐데 수백만 명이 모일 거예요. 여러분, 미국 역사에 이번 교황의 방문 같은 그러한 엄청난 그 환영 인파 그게 없습니다. 처음일 거예요. 우리가 볼 적에 천주교는 교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게 되면요, 불법의 아들, 멸망의 자식이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캐톨릭은 하나의 종교만이 아닙니다. 국가잖아요. 바티칸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잖아요. 국가와 종교가 결합된 게 캐톨릭 아니에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캐톨릭 내에 무슨 분쟁 그런 것 때문에 법정 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교황은 거룩하게 보이니까, 선하게 보이니까 다 사람들이 존경하죠. 그런데 기독교에는 그렇게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없어요. 그것이 오늘 기독교가 이렇게 지탄받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될 때에 거기에 분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의분, 거룩한 분노, 바로 요나단 마음속에 그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간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임마누엘의 확신입니다. 임마누엘의 확신. 오늘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건 뭐 일하실까 해서 우리말로 보면은 조금 미심쩍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The Lord will act. 하나님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 갖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건 확신이죠. 그러니까 비록 무기가 적고 군사 숫자가 적고 모든 게 열악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확신입니다. 확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갈 수가 있던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의 믿음대로 그렇게 되어서 마침내 그 뒤에 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숨었던 사람들,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저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사람들, 요단강 강 건너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 속에 숨어 산 사람들, 블레셋 사이에 항복에 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 21절에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항복해서 거기 살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같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지금 블레셋 중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과 합했다. 그리고 22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려워서 다 숨고 모였던 사람들이요, 이 요나단의 그 행위 때문에 다 다시 모여들고 합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믿음을 잃고 세상 속에 살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 때문에 다시 용기를 얻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요나단의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을 붙잡아야 돼요. 한 사람이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했고 그 사람을 본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다시 힘을 얻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요나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다 믿음을 잃고 살아갈지라도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고 상황이 반전된다, 그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독교가 너무나 이렇게 약해지고 그렇게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한탄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약한 자 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나 같은 게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나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이라도 붙잡아 쓰시면은 변하는 겁니다. 마른 막다기에서 순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펴 열매가 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마른 막대 같은 나라도 하나님이 붙들으신다면은 쓰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바로 믿음의 사람 요나단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대하여 찾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필라델피아에 그리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현대 교회의 우상은 숫자와 사이즈라고 했어요. 숫자와 사이즈. 몇 명 모이느냐? 재정이 얼마냐?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의 교회의 많은 문제의 책임은요, 대형 교회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칩니까? 요나단 같은 그러한 믿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늘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요나단처럼 믿음을 갖는 그런 사람들,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여러분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원을 지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나단이 똑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만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요나단 같은 그런 믿음 때문에 쓰임받는 여러분 각 개인,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각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